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적용을 위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바울 사도의 헌신과 나의 헌신을 보면 똑같은 복음도 깨닫는 크기에 따라 삶의 헌신이 달라진다. 그렇게 좀 길게 붙여봤습니다. 바울 사도의 헌신과 나의 헌신을 보면 똑같은 복음도 깨닫는 크기에 따라 삶의 헌신이 달라진다. 네,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8절 13절은 바울 사도가 가장 아팠던 부분이고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고 가장 흥분된 그런 복음일 겁니다. 바울 사도의 열심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대단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대단했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또 이스라엘 땅에서도 모자라서 안디옥까지 다메섹까지 그가 가서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려고 하기까지 그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이었을까 하는 것은 짐작이 되고요. 왜 그런 열심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짐작을 하죠. 네, 그가 봤을 때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허무맹랑했어요. 믿기지 않는 게 아니고 아주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천국 가기가 이게 바늘 구멍 들어가듯이 어려운데 무슨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나라를 공짜로 간다는 말이냐. 열심히 있었던 사람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그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 허황된 말을 퍼뜨리는 저 괴상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정화한다는 측면에서 다 죽이고 다 가두고 씨를 말려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 열심히 아주 특별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반대로 그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몸부림치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던 그 순간 그의 인생에서 예수는 정반대의 이해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더 큰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그게 정의다. 그런 자기 의에 붙들려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1000번도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 아주 그 놀라운 전환, 그 전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충격이, 그 복음의 충격이,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그렇게 그가 화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가 깨달아지니까 견딜 수 없는 열심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죠. 저처럼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늘 그 믿음을 강요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다고 안 하면
아주 그 교회 안에서 살기가 불편했습니다. 나 잘 안 믿어져 이러면 완전히 외톨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아이들이 대부분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 선후배들이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안 믿어졌는데 나 못 믿겠어.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을까 봐 그냥 믿음 있는 척 했어요. 저 같은 좀 모질하는 인간은 안 믿어지면 머리를 흔들고 은혜가 오면 울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물었다가 야단 맞고 또 이상한 아이 취급당하고 학교에 가면 또 반대로 예수를 어떤 의미에서 보호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안 믿는 아이들하고 싸우고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순둥이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예수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냥 뭐 가만히 있어요. 또 그거 보면 또 화가 나요. 그래서 참 제가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버거웠어요. 선생님이든 아이든 복음을 흉보는 아이들 앞이나 선생님 앞에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교회 오면 이해가 안 돼서 견딜 수가 없고 또 이해되는 척 그렇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아이들 보면 저 아이들의 생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저게 저렇게 궁금하지도 않단 말이냐,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에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일에 더 집착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일 겁니다. 왜 그렇게 허송세월을 했을까? 누군가 그 새치혀로 간단한 논리로만 얘기해도 그 어린 아이가 받아들일 텐데. 여러분 4416 그거 이해 잘 안 되는데도 외워서 믿잖아요. 그런 것 정도로 나에게 약간의 논리로만 누가 얘기를 해줬어도 나는 이게 맞는 거 보니까 다른 얘기도 맞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부흥회 때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울고불고 회개도 하고 한 달 정도는 참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그게 식으면서 또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응대해 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답 없는 것을 믿는 척하고 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는 사람도 많고요. 또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냥 한 심리 바깥에 던져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깨달았는데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나는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그 설명이 어려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을 지나오면서 다 나 같은 줄 알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심적인 고통이 있었지요. 여기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아마 예수 옛자만 들어도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들어갈까 말까 한 천국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마 무척 화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듭니다. 그 충격의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가 순교하는 것 자체를 늘 자기가 감당하고 싶은 헌신의 몫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그 아름다운 순교로 로마에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될 때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그 참수터 교회에 가서 눈물이 나더라. 그가 처참히 죽은 것 때문이 아니고 얼마나 그는 기뻤을까? 자기가 믿는 도리 때문에 그토록 원했던 최고의 헌신인 순교를 감당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해설하는 목사님 그랬어요. 세 번 퉁퉁 이제 참수를 했는데 그 머리가 세 번 퉁퉁 튀었는데 그 세 번 뛰어서 대굴대굴 굴려간 그 세 번 부딪힌 곳에 갑자기 샘이 터졌다. 근데 샘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뭐 저도 좀 분간은 어려운데 그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수터에 우물 3개가 조그만 우물 3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머리가 떨어질 때 3번 튀어서 거기에 우물이 터졌다. 뭐 이런 제가 볼 때는 99% 거짓말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의미는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참 지어낸 말일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성경에 써 있어야 되잖아요. 안 써 있는데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성지 순례 가기 전에는 막 그 예배당을 그렇게 꾸민 것에 대해서 매우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 마음에 반은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섬기고 싶었으면 저렇게 만들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었으면 성전에 저렇게 공을 들일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반은 이해가 된다 그랬는데 그때 그 참수도 교회도 바울 사도가 그토록 주님을 위해서 자기 또한 죽고 싶었는데 죽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그의 그 머리가 이렇게 퉁퉁 튀었을까. 참 의미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정도가 틀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정도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그저 일주일에 주일 한번 나오는 것도 아주 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크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고 나의 죄됨이 크게 보여지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날이 올 거다. 그런 마음으로 그저 우리가 바라보죠. 사람마다 틀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분들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더 드릴 게 무엇인지를 찾고 찾다가 선교지에 뛰쳐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매일 오는 것도 모자란 듯이 그렇게 은혜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마음에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이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의 말씀에 더 큰 깨달음을 주옵소서. 행동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을 펼칠 때도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셔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성경은 열리고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떤 때는 쫙 열려서 흥분될 때도 많고 어떤 때는 밋밋하고 그냥 내가 아는 말씀 그 말씀이지 그럴 때도 있어요. 새벽에 큐티를 열 때 늘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은 좀 깨달아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밋밋해요. 이건 다 아는 건데 나도 알고 저분들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이걸 뭐라고 얘기를 길게 할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이게 새벽이 너무 짧다. 정말 이 깨달음을 좀 더 나누고 싶다.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말씀을 할 때마다 성령이여 감동하셔서 기록된 말씀이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큐티가 끝날 때는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읽어서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어로 깨달아지는 것이 클수록 그 다음 우리가 행동하기가 쉽고 즐겁잖아요. 행동하는 신앙은 깨달음에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도 이 말씀이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이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함께 나누실 때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김진택 집사님이 아마 어제 그 퇴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무통 주사를 아마 맞고 있어서 좀 통증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 몸 조리를 잘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마음과 몸의 상태가 함께로 잘 가서 그 허리가 다시 이상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박군자 집사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위독했다가 좀 좋아지긴 하셨는데 연맹 치료는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어머님이 주님 부르시기 전에 그 진리를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진영 A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긴 시간 동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또 암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힘들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씩씩하게 너무 잘 견뎌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구나. 밤에 그 약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는데 그래도 늘 웃는 모습을 보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는데 이 전도가 없이는 목사의 설교가 디다케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캐리그마, 진정한 설교가 되는 거죠. 제 하는 강단에서의 말이 설교가 될 수 있고 또 디다케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느 때는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의 열정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겨우겨우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모욕하고 무시했던 그가 그 예수 구원을 깨닫은 순간부터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었던 그의 마음, 주여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일어나도록 복음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